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깊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난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장차 일어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빛이 오늘 성탄절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 말합니다. 그 빛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그 빛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각 시대마다 어두움이 깊게 들여져 있고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아니한 사막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어둠의 시대인가요? 밝은 시대인가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맑고 희망찬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밝지를 않으면서도 그 밝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재앙이 끝날 줄 모르고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로부터 지적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재원 가천대 의대 교수인데 그는 감염병 소통 전문가고 국무총리실 비서실 방역 특별보좌관인데 그가 최근에 굉장히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겠는 세월을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어두운 미래를 전망하는 소리를 이렇게 쏟아냅니다. 지난해 초 처음엔 코로나19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당했다. 집 밖에 출입을 끊어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백신을 맞으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 겨우 구해온 백신을 맞기 시작했더니 감염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백신 다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괜찮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출현하여 더 맹렬한 감염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얼추 2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답답하고 지겹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자문단이 말하기는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또 한국질병청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사태가 최소 3년은 더 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문가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종말에 해피엔딩은 없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수많은 백신과 약을 만들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없앤 바이러스는 천연두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진 재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는 과학 발전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깊은 염려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는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풀려갈 줄 모르는 젊은이들의 장기적인 취업 불안, 출산 전화로 인한 인구 감소, 노령화 인구 가속화 등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현실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표에서 이 어두운 전조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85년 통계에 의하면 그때 교학교가 교인들의 41%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30년 만에 2015년은 20%로 주저앉았습니다. 벌써부터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벌써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신뢰도는 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31%에서 21%로 주저앉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의 교회의 신뢰도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현재 이 상태로는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절대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급속하게 감퇴되어 갈 것이고 한 세대 혹은 더 빠른 시대에 이곳에 모인 분들은 노령화된 세대들만 앉아 있을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 저모 따져봐도 우리는 대단히 지금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땅을 향해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운 때에 필요한 것이지 밝은 때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이 이 어두운 현실을 비추고 있으니 우리는 그 빛을 찾으면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찾는다는 것이 좀 어색하죠? 빛은 비춰지면 보이는 것인데 빛을 찾아라. 그런데 그것이 신비입니다. 자연적인 빛은 찾지 않아도 즉시 보여지고 알려지지만은 성경의 말하는 그 빛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는 엄청난 큰 광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반면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는 그 광명 아래에서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사야 선지자의 복된 예언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빛의 예언은 흑암 가운데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깊은 흑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흑암이라는 것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일찍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형편없이 짓밟히고 유린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국내 국제 정세적 이유를 말할 수 있을 터이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유에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이제 적당한 때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한다. 완전히 빛으로 새롭게 바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던져주면서 그 후에 다시 그것을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이 그렇게 어둠으로 뒤덮였다가 이제 그곳에 큰 빛을 비추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그들이 교만했다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범죄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범죄한 민족들이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의 한 정점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도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사건과 다양한 선지자들을 동원하셨습니까?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사망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그 사건을 오늘 마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소리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차여차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여기에 출현한 것이라 여차여차해서 그 때가 되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번 기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보았지만 아니 이렇게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니 놀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레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때를 정하고 그 때를 준비하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니 역사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700년 전의 이상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때에 이르겠다는 이 때는요 모년, 모월, 며칠에 말하는 연대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무르익어가는 바로 그때, the time, 그때란 말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그때란 그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준비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될 가장 적합한 그때는 첫째는 어둠이 짙어졌을 때 그때였습니다. 사방팔방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였습니다. 둘째는 이 어두운 세대가 짙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은요 완전히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 도무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지 못했고 구원의 소식은 더욱 되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왕성하게 움직였던 아주 모순된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방이 그렇게 깜깜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만약이라는 전제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교 하나, 인간은 종교하게 태어났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은 분명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짐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함이 저절로 인간이라고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교함을 깨닫는 자만이 그 종교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종교함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종교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살지만 그 결국은 멸망하여 소멸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인 뭐를 얻고 천국에 가고,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업신여겨버렸어요. 하찮은 것으로 버리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업신여기고, 사실은 양식 아닌 것에 일생목을 멜면서 세월을 그렇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들이 떨어질 곳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됐다는 것이죠. 그때, 그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어두운 때가 이제 막을 내렸어요. 빛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펼쳐가고 계시죠. 우리 시대에는 어두운 시대가 닫혀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새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세골 교회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펼쳐진 세상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것을 오늘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를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따리는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무엇인지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죠?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 몰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은혜가 절실한 시대인가요? 또 그거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은혜 얘기하는데 하도 이게 남발되고 흔해서 그냥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무 기대가 없는 그런 은혜라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 은혜가 절실한 때인지를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면 그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올 것입니다. 그저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돌아가는 현실을 봅시다. 서로가 고발을 하고 들추어내면서 상대방을 창피주고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일상으로 삼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이제 감출 수 없는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시로 다른 사람들을 들추어내고 창피를 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밝아져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줘야 되는데요,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남발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밝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밝은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밝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칫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계속 고발을 하고 창피를 주는 일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매스컴을 도배하는 것들이 바로 서로를 향한 욕지거리, 쌍소리, 악다구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학습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능숙하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냄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덮는 법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위선적이 되어가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받을 희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정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그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다가 드러나면 변명으로 또는 갖가지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양심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탄식과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그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느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를 이 은혜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진실로 맛보고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고 있습니다. 계속 용서를 구할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숨기려 하지 필요도 없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들추어서 창피 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죄인이고 또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러니 더욱더 관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깔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이곳에 자리를 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죽으면 그 무덤에 툴툴 쳐가지고 그렇게 그 용서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리를 피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이 우리를 이미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인간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면서 나서는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우리들만 남겨둔다면 우리 인생들은 또다시 깊은 수렁 속으로 어둠 속으로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용서와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부터 정죄받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은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광명의 빛 아래에서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지만은 그 어둠을 고발하는 냉혹한 빛이 아니고 넓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따뜻한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버려진 세상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한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떻게 버려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로 계속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개인의 삶의 사망의 그늘에 갇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자유함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눅 들어서 내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만약에를 상정해 봅니다. 그 어두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 아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오늘 여기에 짐승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오늘 우리가 사람 같은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곳 저곳에 어둠이 깔려있고 사망의 그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세상을 보다 밝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의 그늘이 깊게 들여진 곳에 광명의 빛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이미 빛이 온 것을 세상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보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